화목 9시 가족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리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2021년 새해가 된 지 벌써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새해가 되면 특별히 우리의 소원을 담아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앞둔 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또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등등의 우리는 각자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소원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지만 이 외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고 블레셋 군대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투를 치르게 되니 어느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될까요? 예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군사 약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 군대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전쟁 가운데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상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그 전쟁 가운데 있으면 능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그 진영 가운데 이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예상처럼 이제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의 환호성이 들리자 그 블레셋 군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냐면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다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환호를 치고 있는데 자신들은 블레셋 군대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는 패배하였다,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예상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패배를 예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다가 이어진 전투에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냐면 그 두 나라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 전투에서는 약 4,000명 가량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였다면 이번 전투에서는 약 3만 명의 큰 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전쟁 가운데 앞서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그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언약궤가 그 전쟁 가운데 있었음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패배를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매정한 분이셔서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기 때문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쟁 가운데 아무런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것을 지켜만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실까요? 아닙니다. 이어진 오늘 말씀에서 이어진 사무엘상 5장에서 그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믿는 다곤의 신전에다 가져다 둡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다곤의 신상들이 다 무너져 부서지게 하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신전에 둘 수 없으니까 아스도 또 가드, 에그론 각 지역으로 옮겨가게 하였는데 가는 곳곳마다 독한 독종이 나게 하셔서 그곳에 죽는 사람이 그 사망의 환란이 막 끊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니까 하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승리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을 베푸실 수가 있는데 아까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무런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당시의 시대는 그 사사시대 말기로 이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그 전환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냐면 매우 타락하였고 침체하였고 매우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각자 자신들이 왕이 되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었지만 그 땅 곳곳마다 그 우상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대변하는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였고 또 어두웠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환상도 잘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공경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전쟁에 이르게 되니까 전투를 앞두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공경도 없고 자신을 향한 사랑도 없으면서 그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능력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그 전투 가운데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담아 소원을 담아 기도를 드립니다. 그 소원의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소원의 제목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 그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였고 그 땅에 가득하였던 바알신 아스다로 그런 신상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서 이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내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시 도로 다 찾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이 우선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21년에 새해에 많은 어려움과 또
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담아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서 내가 내 안에 우상들은 없는지,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다시 공경하기로 결단하셔서 2021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왕성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일에 우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우리 가정이 정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어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여러 정말 전쟁들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연스럽게 덤으로 우리의 처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